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그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였으니 사울 왕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하고 피난을 다닐 때에 썼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 말씀에 표제가 있어요. 왜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탄식 또는 애가, 쉬운 말로 슬픈 노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슬픔 가운데 기록되어진 시편 7편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이어 그 표제에 말씀하기를 베냐민의 구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 왕의 편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왕이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시라는 자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다윗을 밀고 한 자로 그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현상수배를 받게 되었으니 도망을 다닐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 피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했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니 사울 왕의 군대가 덮치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사 그가 그곳에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 없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온이라는 황무지에서도 10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고발을 함으로 고반 죽을 지경에 있다 가까스로 도망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다시금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발각되어 또한 밀고를 당하게 되니, 여러분 피할 적에 만약에 다윗이 잡히기라도 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감옥에 갇히든지 생명을 잃든지 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거의 없으시겠지요. 생명의 위협, 저도 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는 소설을 통해서 그 같은 긴박한 상황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쫓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언제 나타나서 나의 생명을 취할지 모를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더 마음에 와 닿을 것이,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아니했으나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는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공포에 가득 찬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눈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자신을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하여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네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형제가 개를 주도하는 일에 두 사람, 개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주, 세컨드 개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개는 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몰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해보셨어요? 한 분도 안 넘어가시네. 네. 그래서 모아서 첫 번째 개주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모아서 바로 이 형제가 받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큰 돈이죠. 이 돈을 모아서 세 번째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계주가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거기에 돈을 낸 사람들도, 그리고 받을 차례에 있었던 사람도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생기니 바로 이 죄 없는 이 형제에게 다가와서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내놓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찾아와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되니 너무나 힘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망친 계주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 계원들이 폭력배를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형제를 통하여 돈을 받아내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놨으니, 여러분, 이 폭력배가 더군다나 이 후진 국가에서 치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가족에까지 위협이 가해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 정말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돈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돈은 정말 무섭습니다. 특별히 돈의 목적과 돈의 주인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의 세상말로 환장을 하고 눈이 멀어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추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형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과거에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 한국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다, 어디도 숨을 데가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캄캄한 밤에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형제는 거기서 망을 보고 누가 혹시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여, 그래서 이 형제가 제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몰골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갔고 목욕도 아니했으니 냄새는 나고 수염은 깎지 아니했고, 그리고 옷도 너무나 갈아입지 아니하니 정말 초췌한 그 몰골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으로 도망을 치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 절대 비자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알려놓았으니 그 길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정말 눈이 안정을 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형제가 망을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제가 한국에 가면 열심히 해서 돈을 벌 테니까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돈으로 제가 갚을 테니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 대사관에 영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같은 상황에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우선 사람은 살리고 보자. 그리고 제가 그 형제의 성품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차 저차해서 이제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갚을 것이니 좀 영사님께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대사관 안에 현지인이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비자를 받고 패스포트가 나갔다, 그 내용을 듣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폭력 조직배들이 그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형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공항으로 나갈 수 없으니 방법은 인도로
육로를 통해서 인도에 가서 데일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비를 지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다짐을 하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형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들에게 원금으로 다 갚아주게 되었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금으로 갚아주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지금 네팔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잘 살고 있으니 잘한 거지요? 예,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겠지만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형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갔다가 졸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그냥 폄하하고 피난하는 이 골리앗 장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부하가 일어나니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그를 이기게 되고 난 이후에 잠깐 동안은 영웅의 모습이었으나 그렇게 자신의 장인 어른 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 생명의 위협에 처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모습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잡고자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쳐요?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자신의 왕좌를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이 영웅이 된 이 다윗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선한 자요, 왕에게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냐면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별로 좋은 속담은 아닌데 왜 그렇겠어요?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살 배가 아프고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이 참 완악한 죄성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가 꼭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잘 말하지요.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입맛이 없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군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양평의 그 추위에 1월 5일 군번이었으니 여하튼 그렇게 배가 부르게 먹어도 한 2시간 지나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그 취사장 앞에서 있는 고래고래 소리 그냥 질러서 군가를 불러서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크게 부르는 그 소대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고픈데 그냥 목에 심줄이 가면서 그냥 부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날은 치킨을 주는 날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치킨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한 조각씩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배식 그 구에서 이 식판을 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가다가 맨 끝에서 치킨 덩어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눈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 계속 이렇게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자에게는 큰 덩어리가 가고
어떤 병사에게는 작은 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제발 나에게는 큰 게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앞에 있는 그 동료는 큰 거를 받았는데 저는 조그만 걸 받아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제 뒤에도 또 큰 거를 받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굿을 먹는데 걔네들이 괜히 미운 거예요. 걔네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에? 아이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다음 주를 또 기다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큰 거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큰 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가 아이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뭐 그런 생각이 여하튼 남이 잘 되면 잘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괜히 미운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정신 차려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잘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배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첫째로 한번 하나님 선언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은 비움받지 않아요. 드러내지도 말고 그럴수록 자신을 더 낮추고 그러면 좀 나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 있지요. 있어요. 자랑하고 싶을 때 뽐내고 싶을 때 그대로 하게 되면 십중팔구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면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성을 합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공을 나누고 때로는 밥을 사고 나누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나눌 때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께서, 구역장님께서, 집사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로도 하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말고 밥도 좀 사시고 그러면은 절대 배 아파하지 않아요. 절대 배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조용히 계시고 그런데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내놓고 하시면 돼요. 돈 내놓고 그리고 손주 자랑 실컷 하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잘 될 때에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사촌이 땅 사퍼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얘기가 곁길로 나갔습니다만 이 다윗이 잘 나갈 때에 그래서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베냐민 사람 구시가 이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여러분 위기 가운데 누명을 쓰고 쫓기는 자가 되었던 다윗입니다. 참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죠. 이 어려움 속에 생명의 울분을 느끼게 되었으니 그 강도가 너무나 세서 야수인 사자도 아니요 곰도 아니요 그와 같은 모습은 다윗이 이미 아비의 양을 칠 적에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나 이제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니 대적할 수도 없어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은 무죄합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야 함을 배우는 것인데요. 3절, 4절, 5절 말씀, 이 억울함을 간청하는 모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만일에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면 생명을 취하여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니 참으로 진실한,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상황 환경 겪은 사람까지도 붙여주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참 이 컬컬한 심령, 어디 누구에게 마음 열어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자,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마음을 알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상황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10년을 보내는 동안 누구보다도 적군의 진치까지도 지형 모든 건물까지도 숙지하게 된 다윗은, 여러분, 그 지방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전쟁할 때마다 전승을 거두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움의 날들이 그에게처럼 이득이 되었음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셀라가 등장을 하죠. 셀라. 여러분, 셀라 말씀드렸지요. 셀라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시 멈추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셀라를 마치고 그 다음 절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더 높은 고조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부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르티시모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더 강한 어조로 다짐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셀라 다음의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몇 절입니까? 예, 6절 말씀인데요. 자, 셀라가 있으니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자, 5절까지는 자신의 하소연을 하고 심정을 토로해내는, 그러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들에 잡혀 죽어도 좋은데 그것이 아니오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이제 등장하는 구절들은 어떠한 내용이냐?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 같은 내용으로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말하는데 뭐를 깨소서예요? 적들을 깨소서? 적의 진지를 부수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잠에서 깨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의 간청을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니 잠잠히 끼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행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러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니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교훈인데요, 그 모습은 또 한 음성을 했습니다. 의로움, 둘째는 신실함, 셋째는 정직함. 예, 의로움, 신실함, 정직함,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 나의 성실함, 성경에서의 성실함은 근면과 신실이 포함되어진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나의 의와 나의 신실함을 따라서 심판을 하소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의로움과 신실함을 보시고 심판하소서. 과감하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나의 방패는 누구실까요?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와 신실과 그리고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하소연을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의 그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니, 의로움과 신실함과 정직함,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밤에도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다고 뒤에서 다르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그러면 안 보일까요? 잠깐 동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아내가 리빙스톤 학교를 운영할 때 직원이 한 75명 정도 돼요. 그러니 항상 이 인사는 참 중요한데,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 교수들이 또 10명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또 청소하고 뭐 관리하고 이러신 분들도 또 같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첫 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눈썹이 날리도록 그렇게 뛰다니면서 참 성실한 모습. 두 번째 해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 해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찰하게 되니 이 1년이 되면 실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2년 차가 되면은 성품이 드러나고, 3년 차가 되면 실력도 성품도 다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참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모습은 결국 3년이 지나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면서 관찰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저의 인사 관리에 있어서 보는 것이니 3년은 두고 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함께 평생 갈 동역자들은 5년은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변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취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런 말인데,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그릇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니,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사도 바울로 변했을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품의 그릇, 믿음의 그릇,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그릇, 이와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